아빠가 읽어주는 큐티 말씀. 오늘은 1월 29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 언약궤의 맹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하신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옵니다. 이 사실을 안 블레셋은 두려워하지만 도리어 대장부같이 싸워 이스라엘을 크게 사륙합니다. 이스라엘은 보병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자, 편집자의 깊은 묵상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부활의 아침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지는 참 참담한 말씀을 읽게 되었네요. 자, 이 교훈을 한번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4절입니다. 전쟁터에 가져간 언약궤. 전쟁의 발발과 그 결과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니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스라엘 군사 중 4,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전쟁에 패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 패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만 전쟁터로 가져오면 하나님도 전쟁터에 오시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을 믿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 했나요? 내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언약궤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언약궤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언약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겼던 만나와 메추라기 했고, 아론의 쌍나 진방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새기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문들입니다. 이것을 만월히 여기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무작정 갖고 온 이들의 그 작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4장 5절로 11절 언약궤를 빼앗김. 언약궤가 전쟁에 도착하자 양측에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이 오셨다며 환호성을 내지르는 반면 블레셋 진영은 두려움에 떱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린 신이 왔으니 이제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 간담이 녹았던 여리고 사람들과 달리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 강해지자 대장부가 되자 용기를 내자며 최선을 다해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참패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음으로써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것은 언약궤를 우상으로 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홈리와 비나스 예언이 이루어졌던 사건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났네요. 엘리 집안이 완전히 대가 끊기는 사건이 드디어 오늘 전쟁터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예언은 그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 죽음을 면하여야 될 것입니다. 예. 비록 육신이 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떠날 때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육은 죽지 않았지만 영이 죽음으로 그들은 육신은 살아있을 때 영이 죽어있는 꼴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묵상 에세이가 없습니다. 주일이라 기도 제목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입니다. 부모 자녀 살해와 자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로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기인합니다.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참담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세워지도록 강구합시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모가 결국 자녀를 죽이고 본인도 스스로 자살하는 이런 아픔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그걸 부모가 그 부분을 본인이 결정한다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알진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자녀를 이렇게 죽음으로 이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알므로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시간 축복합니다. 국외입니다. 미전도 종족 인구는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30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약 40만 명의 선교사 중 미전도 종족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 언어, 종교,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헌신할 선교사들이 세워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합시다. 비율이 이렇게 작은 줄 몰랐네요. 3.3%. 정말 이 국경을 뛰어넘는, 언어를 뛰어넘는, 종교를 뛰어넘는, 문화를 뛰어넘는 복음 전하는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조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부분들이죠. 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부활의 아침, 주님의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는 것이 거칠애가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삶의 일부가 되게 하소서. 예배, 설교, 기도 시간 등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와의 그 선포와 같이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해 주시며 능력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날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